이 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에서 해방된 지 7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정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며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의 이름이 뭐냐면은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기념관인데, 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당했던 수치와 치욕을 결코 잊지 말자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그날을 기억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그들의 존재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이 무슨 날인가 하는 것은 이미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는 이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라고 물었더니 20%만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나머지 20%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대답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 이북과 남한이 싸우다가 휴전한 날이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다가 사과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 세대는 여러분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야구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복절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와 같은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의 의미를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36년의 일제치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수모와 그날의 고통과 그날의 고초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의 정신을 망각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 없는 민족, 생각 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족이 겪은 수모와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군림했던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고관대작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큰 위기에서 애굽을 구했고 애굽이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1등 공신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게 되자
요셉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한 자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성함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던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극히 단편적인 기록만 보더라도 그들의 받은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강제로 동원되어 가지고 혹사를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재료의 공급도 아이와치 또한 조달해 주지 아니하면서 배당된 정량의 벽돌을 생산하라고 책직을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또한 그들은 자녀를 생산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마저도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왕의 특명에 의해 가지고 강물에 갖다가 버리도록 그렇게 강요당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의 백성들 가운데 젊은 세대를 모아놓고 훈시하기를 옛날을 기억하라고 이와 같이 당부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 32장 7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일제에게 겪었던 비극의 일단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지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애굽의 박해를 잊지 아니하듯이 이 민족이 일본의 학정을 또한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들이 침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어떤 군대에 가입하던 징집되어 나가서 초계와 같이 그 목숨을 버렸고, 또한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은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탄광으로 아니면 또한 그 밖에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여성들은 우리가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또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군 전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군인들의 놀이기감이 되어서 정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 우리나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성까지도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개명할 것을 강요했고, 농사를 지은 곡식을 공출로 받아가는데 나라까지 세워서 통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톨도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해서 모두 다 걷어갔습니다. 강냉이죽, 호박죽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칡뿌리나 풀뿌리를 먹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수로 된 밥그릇, 숟가락을 모두 다 전장물자 조달을 위해서 다 걷어갔고, 심지어는 집에서 먹이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그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일제는 교회를 탄압을 했는데 교회 종도 헌납을 해야 했고 찬송가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일본 국기와 가미다나라고 하는 귀신의 배를 붙여놓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것에게 먼저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 7년의 옥고 끝에 마침내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 제암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모두 예배당에 몰아놓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 불살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토록 잔인무도한 일제의 만행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약자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또한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일제의 이와 같은 압박을 경험한 분들은 몸서리를 치면서 지금도 일본 놈 걸어놓으면 소름이 돋아날 정도인데, 이와 같은 일제 압박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그날의 이와 같은 슬픔과 그날의 서러움을 망각한 채 여러분, 너무나 사치와 타락과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지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근신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일기까지 정말로 많은 독립투사들이 또한 피를 흘려서 이룬 이 나라를 우리는 여러분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의 그 수고와 아픔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저를 용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 광복의 함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그날의 기쁨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우리는 이 기쁨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존재일수록 그 빈자리가 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옆에 있어 모르지만은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매우 추운, 눈이 많이 내린 추운 겨울날 산에 있는 늑대 한 마리가 며칠 동안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먹이를 얻지 못해가지고 쫄쫄 굶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온 것이 일가 가까이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는데 이놈은 살이 토실토실 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늑대가 지금 몇 달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배가 굶주려 있는 늑대가 이 개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이 정말 혹독한 겨울에 어디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토실토실 살이 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하는 말이, 나는 먹는 것은 걱정 않고 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늑대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먹을 걱정을 않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 어디서 먹이를 구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개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때에 따라 나에게 양식을 주기 때문에 나는 양식 걱정은 않고 살아간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솔깃해가지고 옆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얘야,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니? 하고 물으니까 이 개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은 하도 마음씨가 좋은 분이라서 아마 너도 먹여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개와 함께 그 집에 몸을 작심을 하고 그 옆에 있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개의 목에 웬 줄이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늑대가 개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 목에 둘려있는 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거 우리 주인이 낮에는 나를 묶어놓고 밤에는 풀어놓는 줄이란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늑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으면 나는 먹이를 포기할 망정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고 산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아본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안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38년 동안 같은 일제 압박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해방의 기쁨은 우리가 얻은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여러분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처럼 정말로 나라를 떠나가지고 밖에서 아이와 집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얻은 해방도, 이스라엘이 얻은 해방도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독립투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언젠가는 이 민족이 해방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해서 독립투사들의 헌신만 가지고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령의 지배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은 나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의 해방이나 세계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심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은혜를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선 노세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심판이 내리는 소돔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노세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세심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 그는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주님의 은혜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은혜를 망각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입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100만원짜리를 넣고 간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만져볼 거 아닙니까?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10원짜리 몇 개 호주머니 있는 거 이거 신경 안 씁니다. 누가 꺼내가도 아무렇게 생각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자유로운 민주주의에서 정말 또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 이북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또한 목숨을 걸고 이북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억압받고 살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중도니 도망가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내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여러분 또한 저 중국으로 아니면 또 태국으로 또 망명해서 또한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망명하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나서 여기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도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또한 취직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취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은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멸망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구원받은 것 못지않은 그보다 더 큰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민족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민족이 일제역업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당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방된 우리 민족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무엇밖에 없었어요? 빈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빈손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어요. 이로 인해서 나라는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실로 이 민족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손에 괴미와 망치를 들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첫 닭이 울면 일어나 들로 일터로 나갔습니다.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폐허의 나라를 일구어서 올림픽과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힘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과 올림픽은 아무 나라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함께 월드컵까지 치렀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힘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리안 드럼을 안고 여러분 한국을 동경할 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중국도 저 불아파도 여러분 케이팝 가수들이 여러분 또한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저력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도 완전한 선지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의 빈곤은 사라졌지만 상대적 빈곤감에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복된 미래 건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부터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민족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에는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가나안 정탐 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도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했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까닭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도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던 신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조국이 처한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국가로 여러분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민족이 살고 나라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온 국민들에게 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인기배우 제임스 모독이 링컨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 새벽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 링컨 대통령이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독이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새벽마다 깼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해서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은 사령부 막사 앞에는 하얀 손수건이 내 걸리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기도하는 중이니 절대로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얀 손수건을 막사 앞에 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고 인종차별을 철폐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라가 없이 어찌 우리가 있을 수 있으며 나라가 없는 우리의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저 난민들 여러분들 아시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배에 과하게 올라타가지고 여러분 바다를 헤매다가 어느 나라에 좀 정착을 해서 그쪽으로 아이와 집안 망명하려고 하는데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먹을 것은 갖다 주면서도 그러면 자기 나라로 와서 거하라고 이렇게 환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이와 같은 우리의 부명예 아무 의미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여러분 그 나라를 흔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러 나라를 복음을 전하러 혹은 아니면 또한 관광을 통해 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꼭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일본 사람이냐 혹은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여러분 한국 사람인 걸 몰라.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경제 대국, 지금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수출 세계 제6위입니다 여러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6위.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까 말한 데 K-팝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리 또한 열악한 국가라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여러분 또 외국